안녕하세요. 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선녀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녀 전도사님은요, 탈북 여성들이 걷는 그 모든 길을 다 걸으셨던 분이에요. 탈북 여성들이 일종의 표준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고 한국에 와서도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자살과 우울과 불안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김선녀 전도사님께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신앙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캄캄한 인생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한 인간을 무슨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탈북을 하셨나요? 제가 1999년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아사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저도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데 그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 94년도부터 이제 모든 미국 공급이 중단되면서 모든 공급들이 다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던 고장에서는 94년 이전부터 바빴어요. 저희는 모든 공급이 거의 다 점진적으로 끊겼었어요. 어려워지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는데 아버지가 탄광 노동자면 저도 의뢰 탄광으로 취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농장으로 취직을 하자.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농장 가면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농장으로 취직이 안 되는 거를 어머니가 힘써서 농장으로 백으로 들어갔죠. 예, 농장에 백으로 들어가서 이제 2년 동안을 그 힘든 농사일을 했는데 그래도 농장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점심 한 끼는 준단 말이에요, 목사님. 예, 그때는 강냉이 밥을 줬던 거를 기억해요. 강냉이 밥에다 시래지국을 줬는데 그걸 먹으면 그래도 그거라도 먹으면 살 것 같아서 농장에 취직을 했죠. 그랬는데 그걸 한 끼 먹으면서 농장 일 하다가 제가 영양실조를 걸렸어요. 영양실조가 왔는데 왼쪽 다리를 하나 절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네, 영양실조 때문에 그 한 끼 먹고 그 힘든 고된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하루에 한 끼 먹으려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이 넓적 다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농사일이라는 게 그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 줄 나가면 오전 내내 나가야 되는 길이 농사 밭고랑이 그래요. 스타트하면 그냥 반나절은 계속 그냥 허리를 펴지 못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고랑을 김 메고 뭐 파종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 퇴근할 때는 이게 온 허벅지가 그냥 와들와들 떨리죠. 그런 고된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할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굴레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계기가 딱 돼서 우리 동네 사람이었는데 너 안 가겠니? 저쪽 가면 그렇게 잘 산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니? 해서 제가 얼마나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결심해서. 그럼 그 사람은 브로커였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21살에 결심을 해서 이제 그 강을 건넜죠. 강을 건너서 이제 그 진짜 반짝반짝한 나라에 왔는데 그다음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내가 팔릴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모든 장기들 다 이제 판다고 했었어요. 잘못 팔려가면 장기 적출까지 당할 수 있다. 네, 장기 적출도 당하고 그냥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서 아무튼 그 험한 일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장기 적출 당해서 버려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각오하고 건넜죠. 그 정도로. 각오하고 그럼요, 목사님. 그게 그게 탈북한 게 몇 년도였어요? 제가 99년도에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그래서 와서 그냥 1년은 매일 밤 울었어요. 돌아가고 싶어가지고요. 또 형제들 다 그쪽에 있는데 떨어져 산다는 그 그리움과 막연함과 이제는 다시는 이 강을 건너서 돌아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못 가죠. 전혀 내면에 기쁨은 없었어요, 목사님. 밥 세 끼를 배불리 먹었지만은 그게 저를 기쁘게 하지는
지금은 팔려가지만은 예. 언젠가는 내가 정신줄을 붙잡고 있으면 이 팔려가는 삶도 청산하고 다시 내가 돌아와서 내가 우리 부모들도 만날 것이다. 꼭 만날 것이고 내 소식도 전할 것이고 네. 이런 각오를 했었죠, 저는. 아. 예. 그리고 이제 팔려 다녔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목사님 그렇게 팔려 다녀도 하나도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았어요. 그냥 내 운명이겠거니 했습니다. 예. 나를 팔아먹는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았다고요? 밉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밉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결단을 해서 팔려 안 가겠다고 단호하게 뭘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무의식적으로든 암암리에든 입을 다물고 그냥 따랐지 않습니까, 순순히.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한테도 이 책임이 있다. 아니 나 발레 안 갈래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가 따라올지 모르나요? 그러니까 말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제로 끌려간 거지 내가 자의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거기서 나 안 갈래, 발레 안 가겠다 막 발버둥이라도 쳤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아니요, 그 해요 못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브로커들에게서 그 북한 여인들을 말 들어보니까 이건 인격이 아니고 돈인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그것도 한두 푼짜리 돈은 거금인데 그 용납 안 하면 그럼 정말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팔려 가더라고요. 그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차라리 팔려 가서 그냥 혈혈단신 도망가는 게 그게 길이지. 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어리니까 예. 어릴 적에 순진한 마음으로 예. 나 때문이다. 예.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 가다 보니까 그 브로커들이 밉지가 않았네요. 예. 예. 밉지가 않고 그냥 분노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분노할 만한 처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당당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만약 팔려갔다면 화가 나겠지만 맞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그때 인권이라는 말도 못 들었었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 살았냐면요, 목사님. 제가 가방에다가 늘 불안하니까요. 언제 공안에 붙잡힐지 모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냥 지나가던 공안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도 내가 그냥 심장이 떨리고 머리가 막 비쭉비쭉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다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면도칼날하고 수면제, 쥐약 이런 건 가방에다 늘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는 순간에는 그냥 먹어서 죽자. 예,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늘 속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조그만 소리에도 그냥 발발 떨고 예, 발발 떨고 놀라고 불안, 예, 그리고 두려움 이런. 예, 공안들이 지나가도 그냥 막 불안해서 떨고 그렇죠. 두렵고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렇죠. 연변 쪽에는 북한에서 공무원들도 많죠. 예, 예. 그런 사람들한테 발각될까봐 늘 불안했고 그리고 목사님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혹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예, 확 이렇게 신고해 버리면 예, 그럼 우리는 그냥 가야 되잖아요. 예. 아 그게 그렇죠. 그게 두렵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식당에서랑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중국의 공안국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 제가 경직되는데 그냥 막 그냥 새파랗게 질린다고 할까요? 온몸이 다 차가워진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파송돼서 오신 선교사님한테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 선교사님 만났구나. 예. 그분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 왜 하나님을 믿고 싶냐고 나보고 물어봤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제 첫 마디가 난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그래 입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 우리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믿고. 예. 그러면서 쭉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됐다. 너도 지금 흙으로 만든 존재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느냐? 네 죄 때문에 오셨다. 예, 그러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너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저긴 원래 네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고스란히 다 믿겨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정말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는. 아멘. 예. 예.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 누가 믿습니까? 그거 나는 제정신이면 못 믿지 그거. 못 믿죠. 예, 누가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서 그냥 막 눈물 펑펑펑펑 쏟으면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 펑펑 쏟으면서 아, 예, 그렇게 예. 주님을 만났었죠. 아, 그럼 중국에서 그러면 이렇게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누렸네요. 예. 그럼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은혜가 어떤 식으로 다가왔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는데 동일하게 들어보니까 예, 그냥 똑같습니다. 환경은 변한 거 없어요. 뭐 예. 구름이나 날씨나 뭐 새나 나무나 어제와 똑같은데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단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깃털처럼 가벼워요, 내 몸이. 아, 그리고 그냥 그 복음을 듣고 믿어졌는데 믿어졌는데 그리고 이게 바닥을 걷는데 그냥 구름 위를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내 몸이 둥둥 둥둥, 떠서. 예, 둥둥 떠서 걷는 것 같고 그냥 나무도 반짝반짝거리고, 예, 그냥 하늘도 그냥 막 이렇게 색깔도 달라요, 목사님. 구름도 그냥 하얗게 보이고 예. 그냥 예,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 아, 내가 어떤 깊은 잠에서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예.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다른 세상 똑같은데 내 눈에 뭐가 씌었었나 봐요. 씌었다가 그 뺏겨진 것처럼. 예, 뺏겨진 것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보면 펑펑 울었었어요. 그 이유도 없이 그냥 펑펑펑 울었었어요.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그냥 십자가만 보면 눈물 펑펑펑펑 흘렸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그래서 은혜는 지나갑니다. 예, 그 효과가 예.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교회로 인도했죠.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야 된다 하고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분께서 같이 나가줄 때는 잘 나가다가 그분이 안 나오면 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아, 예. 그분 없으면 나가기 싫고.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여기저기 다른 데도 다니실 거잖아요. 예, 바쁘시니까 꼬박꼬박 우리를 데리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주일 예배는 잘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지키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즐거워서 해도 교회 갈 법한데 왜 안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랑 막 즐겁잖아요. 예, 예.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 예. 그럼 또 교회 가면 또 그런 은혜를 받겠지 하는 기대감이라도 생기지 않았나요? 제 교회에서 준다고 생각 못했어요. 그거를 난 이미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선교사님을 통해 받았으니까. 아, 예, 예, 교회에서 이게 올 줄은 예, 몰랐구나. 예, 이미 충만하게 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은혜의 통로라는 개념이 없고 그때는 몰랐었죠. 저 선교사가 은혜의 통로인데 그 선교사가 없어졌으니까 교회 나가기 싫지. 교회 왜 나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 교회 가면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전도사님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어디 사느냐, 연락처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그 첫 마디부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 신분도 온전치 못하고니야 또 여기에 딱 묶여서 뭔 생활을 조직 생활 같은 거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싫어서 예. 그때부터 아예 그냥 거리를 확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끌리더라고요, 교회로는. 아무튼 그래서 혼자 은혜 충만해서 다녔었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목사님. 말씀도 없지. 그렇죠. 공급 못 받지. 예,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도 못 받았지. 예. 그냥 그 은혜만 이제 충만하게 혼자서 기뻐서 다니다가 그게 이제 사그러드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뭐 예수님을 언제 알았었나 싶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쫙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좋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은혜 뒤에 오는 시험, 유혹이 얼마나 더 무섭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방치했다가 더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돈으로 왔었어요, 목사님. 돈으로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빚을 지고 있었을 때인데 예. 2,000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엄청난 돈이죠. 예, 예. 2,000원이란 빚을 지고 있을 당시 있었는데 그 이자를 계속 달달이 이제 갚아 나가느라고 원금은 꿈도 못 꿀 때였어요. 그래서 이 돈 어떻게 갚을까 늘 그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 돈으로 지금 나를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큰 돈을 내 앞에다 갖다 놓으면서 네. 이런 돈을 줄 테니까 가자. 이런 발 마사지 샵인데 발 마사지 샵이 건전한 발 마사지 샵도 있고 건전하지 않은 발 마사지 샵도 있어요. 근데 이 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건전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시는 고객들이 유혹합니다. 그렇겠죠. 거기에서 예.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그런 유혹에 안 흔들리고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 오시는 분들이 이제 돈으로 유혹하거든요. 아, 그렇겠죠. 예, 근데 예. 목사님, 그런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그 돈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안 넘어간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10번 오는 유혹을 내가 10번 다 뿌리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만약 그게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게 들어온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은혜는 다 식었지. 예, 그리고 유혹은 들어오지 하니까 예.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내가 흔들리고 치우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은혜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슨 내가 하나님 음성까지 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은혜 받았어요? 예, 그 선교사님께서 이랬어요. 무조건 선녀야 성경을 많이 읽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읽으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뜻도 모르는데 읽으라 하니까 그냥 읽었는데 읽다가 제 기억에는 딱 3초 졸은 것 같아요. 1, 2, 3. 예, 예. 3초를 딱 졸았는데 선녀야, 선녀야, 선녀야 하고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하나님인 걸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알고.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이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아,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하면 뒤에 뭔가 있을 줄 알아서 기다렸죠. 예, 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뭘 예, 하라는 예. 거야? 뭘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죠, 진짜. 예, 뭘 하라는 거야? 그거를 한 거의 20년 넘게 고민했었죠. 20년 넘게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기다려왔겠죠. 무슨 일을 시키는지 기다려왔겠죠. 예. 그러면 음성까지 들은 사람이 왜 유혹이 오는데 이겨낼 힘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저는 그 답을 알죠, 목사님. 은혜는 충만하게 그래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근데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체계적으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없었어요, 저는. 예,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걸 1907 교회에 와서 지금 다 체계적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은혜가 그 충만한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사그러지니까 하나님하고도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이 충만한 기쁨 이런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은 말씀을 의지하지만 그때는 이 감정이나 감정 느낌을 의지. 의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싹 안개처럼 거치고 나니까 네. 이 유혹을 못 이겨내는 거죠. 예, 예. 예. 이제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말씀의 뿌리를 박지 못해서 이런 체계적으로 유혹에 말씀을 양육되지 못했고 예.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또 경험하지 못했고 예. 이렇게 관계를 깊이 하는 그 삶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예. 그리고 공동체도 없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그런 거 같이 견인해서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공동체도 없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호수에 들어가서 잠깐 생수 맛은 봤는데 그냥 사막에서 혼자 사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거지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삶이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거를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저한테는 예, 한 번 이제 거기에 이제 네. 넘어가니까 두 번 못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진짜 신앙으로 단단히 섰더라면 그런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딱 감지하고 바로 확 돌아서는 힘이 있었을 텐데 늘 거기에 내가 이제 치우치더라는 거죠. 예, 치우치고 넘어지고 끌려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예.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비록 유혹에 빠져서 끌려는 갔지만 예. 거기가 즐겁지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뛰쳐나왔다가 또 유혹받으면 또 들어갔다가 또 뛰쳐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거는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은 없었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곳이 즐거워서 거기에 엎어져서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남들처럼 떳떳한 직업을 가지고 떳떳하게 나가서 일을 하고 떳떳하게 돈을 벌고
진짜 예.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미 나는 오물로 다 뒤집어 써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또 죄책감을, 그런 죄의식을 또 한 벌 더 껴입은 거죠. 예, 그런 괴로움. 괴로움을. 나는 이미 이제 더럽혀졌다. 그렇죠. 내가 이제 상상하는 그 깨끗함에서는 벗어났다.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배고프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그 삶으로 예. 돌아가고 싶었구나. 예, 계속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그때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나는 도대체 어디 가버렸는가? 나는 도대체 구제불능인가? 그런 괴로움 때문에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다. 예. 그랬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이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착하게 생겼다. 곱게 생겼다. 네. 좋은 말만 하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게 이게 내가 얼마나 더럽혀진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내면에 얼마나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서 좋은 얘기 듣지 않으려면 내가 좀 외모를 바꿔보자 싶어서 머리도 자르고 노랑머리도 하고 완전 날라리처럼. 그 위선이 또 싫어가지고. 또 싫어서요. 그래서 막 옷도 막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막 미니스커트를 어울리지도 않는 거 입고 다니고 다른 분들은 잘 어울리지만 저한테는 안 어울렸어요. 그런 걸 입고 다니고 담배도 막 피우고 그래서 나를 좀 막 떼먹은 여자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속이 이런데 겉은 그 순수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것도 괴로운 괴로워서 이게 북한 사람들의 순수함이에요. 그래요. 꾸미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걸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가자 이제 다 더럽혀진 몸 구제불능이니까 죽자 해서 이제 장마당에 나가서 쥐약을 10봉지 샀죠. 사와서 이제 10봉지 다 터뜨려서 쌓아놨더니 이렇게 수북하게 되는 거예요. 10봉지. 그거를 이제 다 털어넣었죠. 다 털어넣고 물 마시고 다 털어넣고 물 마시고 하면서 다 먹었어요. 10봉지를. 그리고 이제 언제 죽나 기다리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나 언제 조금 있으면 죽겠지 하고 또 기다렸는데 또 멀쩡해요. 근데 한참 있더니 이 양쪽 귀가 확 불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고무 풍선에다 바람을 넣은 것처럼 확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여기서 열이 막 후끈후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봤더니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막 뜨끔뜨끔하고 막 이러더니 딱 여기까지 반응이 생기고 멈췄어요. 안 죽었어요. 속도 멀쩡하고. 야, 쥐약이 이거 센데. 그러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해요. 기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아직 죽을 사람 아니라고. 그렇지만은 이게 내가 한 일이다. 너를 살린 건 내가 한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 귀가 이렇게 양쪽 귀가 이렇게 불었는데 속은 멀쩡한 거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목사님? 물 마신 것처럼 그 이상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쥐약 한 주만 먹어도 사람 발작하고 죽거든요. 그 속병이 뭐 탈이 나야 되잖아요. 위라든가. 위가 상하든지. 근데 속은 그냥 편안하고 멀쩡하고 이 양쪽 귀에만 이제 그렇게 반응이 왔었던 거죠. 지금도 겨울이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아프긴 아픈데 그 어혈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딱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죽지도 못하네 그럼. 그래 자살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야, 내가 태어나는 날은 내가 정하지 못했는데 죽는 날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오늘 실패했어. 다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일단은 이 자살할 마음을 넣어두고 좀 살아보자 그러면 갈 때까지 살아볼 때까지 살아보다가 그 정 아니다 싶을 때 그때 가서 자살해도 늦지 않다. 후회가 안 되던가요? 후회되지 않더라고요.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 저는 자살이 실패한 거에 오히려 더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또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살다가 언젠가는 또 이제 내 자살하겠다는 이 생각만 굽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시도해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시도 못하고 가면 한국으로 왔구나. 한국에 올 때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한국에 온다니까 엄청 희망이 보이는 거죠. 어떤 기대를 하고 왔어요, 한국에는? 일단 한국에 오면
일단 내가 쫓겨다닐 이유는 없잖아요. 신분적으로 신분이. 공안에 잡힐 이유가 없고. 예, 예. 그리고 뭐 두근두근거리고 경찰차만 보면 막 심장이 쭈삣쭈삣하고 이런 삶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벗어나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된대요. 예. 뭐 집도 보장되고, 예, 예. 예. 직업도 이제 내가 이제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튼 여기는 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 나라고 말이 다 예, 통하고 여기 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행복할 거야. 예, 저희가 천국이다. 그럼 중국에 살 때 내 지금 이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기대는 못 해봤어요? 그런 기대를 못 해봤어요. 그렇게 구원해 주는 분이라는 걸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그분이 너무 바쁘셨어요. 선교사분이 너무 바쁘셔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목사님. 말씀 안 보고 그다음에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아가야 될 그런 체계적으로 알아가야 될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게 깨어있음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은혜만 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 요것만 딱 아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 공동체도 없이 하던 사람이니까 뭔가 단단한 밑바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 체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과 인도하심, 그다음에 성장 이런 것인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뭐 은혜 받은 사람답지 않게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보다 더 이렇게 어둡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게 난 충격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은 은혜 체험도 하고 감정적인 충만도 받았지만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어제보다는 더 좋은 오늘을 만났고 이러면서 내 괴로웠던 삶에서 실질적으로 구원을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네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시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와 교육과 훈련 이 과정 속에서 쭉 지내다 보니까 지속적인 견인,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시궁창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난 경험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선녀 전도사님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지가 나는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음성까지 들었으면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데 그 신앙이 그 인생에 전혀 도움이 못 될까? 이게 궁금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네요. 공동체도 없었지. 자라가게 이끌어줄 수 있는 뭔가 교사도 없었지.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들떠서 은혜 충만했다가 그 은혜가 사그라드니까 이제 그냥 유혹에 빠져서 막 살았던 건데 참 이해가 돼요.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더니 이제 집을 이제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 집이. 그리고 막 뭐 오른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나오고 막 왼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뜨거운 물, 찬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샤워실에 들어가면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온통 그냥 감사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한국에 와서 그냥 급할 때마다 속으로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기억 속에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문제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이렇게 찾았겠죠. 도와주던가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고백을 그냥 계속 기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급한 순간에는. 그래서 이제 태국을 고쳐서 왔는데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는 했었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나 한국 잘 가게 해주십시오. 가서 집도 좋은 데 받게 해주십시오. 직업도 어떻게 잘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또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참 좋겠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을 쭉 밀어낸 거예요. 제 삶에서 밀어내고 한국에 오면 이제 신분이 안정이 돼 있고 생활도 이렇게 많이 안정돼 있고 내가 원했던 풍요로운 삶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전혀 안 생기던가요? 일단 나가봤어요. 교회에. 이제 큰 교회에 예. 큰 교회에 두 곳에 나가봤는데 나가봤더니 그쪽에 성도님들은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남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일단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뭔가 내 마음에 후고 오는 감동도 없고 그리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멍해가지고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의미 없이. 예. 그래서 이걸 계속 지속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 그렇나 싶어가지고 또 한 번 더 옮겨봤어요. 그쪽도 또 유명한 교회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나만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분들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갔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구나.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은혜는 없었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또 그러면 교육이랑 해주던가요? 아니 교육을 하려면 일단 거기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새신자로 등록돼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새신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케어를 못하죠. 해주고 싶어도. 그럼 등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등록하는 것 자체도 제가 꺼리는 거예요. 그게 왜 꺼리지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저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조직 생활처럼 꽉 묶이는 게 싫은 거죠. 북한에서도 늘 조직 생활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굳이 한국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데 매이고 묶이고 이런 게 너무 싫다. 그리고 누가 날 간섭하는 것 같고, 누가 날 관리하는 것 같고, 관리 대상으로 관리 당하는 북한에서처럼 관리 당하는 것 같고, 요 틀 안에다 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은 거죠. 솔직히 이게 자유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자유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묶이는 게 싫다 싶어서. 중국에서는 두려워서 또 이렇게 잡혀갈까 봐 꽉 눌려서 살다가 한국에서는 한번 내 맘대로 정말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교회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조직 생활에 얽매이는 것 같아서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이럽니다. 주일날 못 나가면 전화 온답니다. 전화 와가지고 띠리링 저기 오늘 어째 왜 못 나오십니까? 관심이죠. 이분들은 얼마나 관심입니까? 관심이지만 우리한테는 관심으로 관리당한다는 느낌이 뭔가 우리를 관리하려고 그러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생활이. 그래서 아예 이런 데 발 들여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 조직에다가. 저는 그냥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뭔가 들리는 것도 없고 뭐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외래어를 한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아마 그 외래어 때문에 안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문화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다 밀어내고 그다음 내가 좀 주인 돼가지고 진짜 열심히 목사님 말씀처럼 자유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만 그냥 열심히 벌었었죠.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진짜 멀어져서 그냥 돈 버는 데만 매진했죠. 그래서 한 10년은 열심히 벌면 내가 집 한 채는 그래도 장만하겠다. 그 꿈으로 이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집이 안 찾아오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통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행복한 곳으로 왔는데 지옥에서 천국 왔는데 그러면 행복하지는 않아도 최소한 우울증에 빠질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 것 같은데 의외로 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울증에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에너지가 바닥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닥날 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나? 이렇게 힘든 삶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먹고 자고 일 나가고 먹고 자고 일 나가고 그렇다면 이 삶 그때는 신앙이 무슨 정확하게 확립이 안 돼서 그런지 먼지로 흩어진다는 걸 가정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자꾸 사후세계를 이렇게 이해했구나. 여기서 죽으면 먼지로 흩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애를 써서 힘들게 기진맥진할 정도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예. 이 생각에 예. 시달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을 이제 탈출해서 올 때는 이 위를 채우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한준 예. 위를 채우려고. 예,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제 올 때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천국이다. 예. 저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 것이다. 하고 딱 왔는데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얼마나 북한에서 삶보다는 진짜 천국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삶을 원했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다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걸 이루려고 내가 그 북한을 이렇게 탈출해 왔단 말인가? 이 한줌 일을 채우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데? 아무튼 이런 뭔가 허무했어요. 공허했어요. 이 마음은. 뭔가 다 누리고 사는데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어도. 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 뭔가 채워지지 않고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공허한 삶을 끝내야 될 텐데 이게 나중에 먼지로 흩어진다면 이 삶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걸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끝내면 되지 않겠나? 죽어서 먼지로 흩어지는 거나 지금 지금. 여기서 끝내는 거, 뭐 그게 시간 차이만 있지 시간, 그쵸, 목사님. 뭐 10년 후에 끝나는 거나 뭐 예. 지금 당장 끝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냉장고 하나 바꾸고 예. 또 열심히 일을 해서 TV 하나 바꾸지 않습니까? 예. 이 생활이 계속 쭉 반복되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아이들 대학 보내겠죠. 예. 또 열심히 일해서 뭐 가정을 일으키겠죠. 집을 하나 샀다고 예. 합시다.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해도 여기에 허할 것은 내가 알았어요. 여기에 뭔가 채워지지 않을 것. 그 열심히 일해서 냉장고 사놓고 열심히 일해서 뭐 TV 사놓고 할 때만 기쁘지 않았나요? 잠깐이죠. 기쁘긴 기뻤는데 예. 아주 잠깐만 기뻤고 예. 그다음에 여전히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예. 허무하고 공허하고 예.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겠고 예.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죠. 예,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목사님 북한을 탈출할 때는 새끼 잘 먹으면 행복했을 것 같았어요. 새끼만 잘 그렇죠. 먹는다면 예, 내가 예. 내일 먹을 걱정을 안 한다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 중국에 와서 진짜 내일 먹을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살았잖아요. 예. 그래도 늘 여기가 허전했단 말입니다, 예, 목사님. 예. 뭐가 채워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북한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도. 예. 근데 또 중국에서도 또 대한민국으로 올 때도 또 무슨 부푼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는 천국이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살 때보다 더 많은 걸 이루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공허한 겁니다. 계속 외롭고 괴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더라도 이 감정은 안 없어지겠구나. 내가 아무리 냉장고 사고 TV 사고 집 한 채 장만하고 집 장만하고 애를 대학교 보낸다 해도 예. 이건 여전하겠구나. 이건 여전하겠구나. 그게 내 마음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찾기 전에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 결심을 했어요. 해결 못하면 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쉽지 않다. 내가 답을 좀 찾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우울증을 견뎌서 일어났다고 칩시다. 언젠간 또 쓰러질 줄 알았어요. 나는 꼭 쓰러질 좀 힘내고 용기 내서 그러니까 막 구호를 부르고 부르고 일어났다 해도 결국 안 채워주니까 예, 예.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또 다시 쓰러질 거. 예. 뭐 하루 또 그렇게 용기 내서 용 써서 일어날 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사람이. 내 내면을 채워줄 만한.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도는 안 해봤어요? 저는 계속 죽으란 유혹이 찾아와가지고요. 그런 것도 유혹이 돼요? 죽는 것도 유혹이 돼요? 예, 목사님. 매일매일 죽으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죽으라고.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쟤들이 그냥 막 생각나는 겁니다. 죄가 생각. 예, 제가 막 생각나면서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되고 이래서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될 이유들만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럼 죽는 일이 아무 수 없겠네요? 그 유혹이 된다면.